우리의 복의 근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이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이들과 같이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복된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심겨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에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단순히 말씀을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서 새겨지고 그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의 주님의 귀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4월 20일 토요일자 말씀입니다. 18쪽에 있습니다. 묵상집 18쪽 4월 20일 토요일자 말씀입니다. (4월 20일) 시편 23편과 창세기 48장 그리고 마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23편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창세기 48장 8절부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아멘. 마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48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48장에는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내리는 그러한 말씀이 이 48장 이후부터 그렇게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48장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내리는 그러한 장면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특이한 장면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게 특이합니까? 야곱이 장자 므낫세와 차자 에브라임 중에 요셉의 두 아들이니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장자가 므낫세이고 차자가 에브라임인데 누구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리고 있습니까? 차자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은 저도 처음에 13절의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신학교 때 교수님이 열심히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마주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두 아들을 여기서 말하는 오른손은 요셉의 오른손을 말합니다. 요셉의 오른손으로 이 차자 에브라임을 데리고 그리고 왼손으로 장자 므낫세를 데리고 아버지 야곱과 마주보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마주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축복을 내리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왼쪽이 에브라임이 되고 이제 장자 축복을 내리고자 하는 오른쪽에 므낫세가 앉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장자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놓이게 되는데 오른손을 받는 복이 더 큰 복으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른쪽에 대한 말씀으로 제가 그렇게 이야기 드리죠. 의로운 쪽, 오른쪽, 바른 쪽. 그래서 베냐민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됐는데 이 오른쪽으로 내리는 그 큰 축복을 첫째 아들 장자에게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셉이 두 아들을 위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를 알고 이 두 아들이 누가 장자인지를 이미 알고 어떻게 복을 내립니까? 14절에 보면 손을 엇바꾸어서 그러니까 손을 교차해서 가로질러서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그리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바로 에브라임에게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요셉이 이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눈이 흐려져서 착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셉이 다시금 야곱의 손을 맞바꾸어서 원래의 장자에게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야곱이 19절에 가서 다시금 이 내용 자기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말씀에 대해 확증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내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내가 알고 이렇게 한다라고 동생 에브라임이 형보다 더 큰 복을 받고 그의 후손이 창성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며 장자의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복을 내리면서 장자 므낫세가 아닌 동생
찾아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리고 있을까요? 이것은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복과 은혜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장자라고 해서 당연히 하나님께 장자의 복을 받고, 선민이라고 해서 택함을 받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라고 해서 당연히 그 율법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둘째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리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에 성경의 핵심적인 의미를 담겨져 있기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 이 말씀을 통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연약한 이들을 더 긍휼히 여기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의로운 모습,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과연 의가 뭔가, 어떠한 의로움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와 그리고 여러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첫째가 아닌, 장자가 아닌 차자에게, 다른 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에서도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둘째 아벨의 제사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복을 내리는 야곱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이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복을 내리는 것, 이 복을 내리고 있는 야곱의 상황과 동일하게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도 둘째이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장자의 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4절에서 야곱이 다시 한 번 더 밝히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많은 백성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야곱이 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상식에 사람들의 인식에서는 당연히 장자가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렇지 않고 야곱에게 복을 내리시듯 오늘 말씀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둘째 에브라임에게 복을 내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이 두 아들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몇 번째 아들입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첫째나 또는 첫째가 넘어가더라도 둘째, 셋째, 넷째 아들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들에게 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11번째 아들에게 장자의 복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첫째 루벤이 왜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까? 비라의 사건 때문에 받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 시므온과 레위는 이 디나의 사건 때문에 너무 많이 피를 흘림으로 그렇게 장자권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 이 이후에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 순서는 유다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역대상 5장에 보면 이 유다는 그의 가문에 이 주권자가 나오고, 이제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일 수도 있고요. 또한 이 구세주에 대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주권자가 나오는 복을 내리고 대신에 장자는 요셉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역대상 5장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요셉에게 장자권이 돌아갔을까요? 왜 둘째 아들도 아닌 11번째 아들이 돌아갔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그가 신실함 때문에 받았다라고 그렇게 해석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요셉도 야곱처럼 그의 인생이 고생하고 형제들에게 소외된 그러한 약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야곱이 동일하게 밝히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라고.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나를 그렇게 지키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도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심을 야곱은 지금 그렇게 밝히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긍휼함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장자로 택하여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배경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의롭단 말은, 우리가 의라고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의는 뭐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미시파트,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의라고 많이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말로는 정의라고도 그렇게 많이 표기됩니다. 사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정의로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옳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정의와 공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무조건 바른 것, 정한 대로 판단하고 심판하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하는 것, 그런 세상적인 정의의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고 구원받는 것은 그런 구원받기에 전혀 자격 없는 우리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핵심적인 성경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서 나오는 거라고. 우리를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가신다라는 그 사상, 그 말씀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은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함으로 바라봐 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닌, 그리하여서 그런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우월하다라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은 그런 하나님하고 소외된 지체들을 더 위에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 의로운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의 의로움을 닮아갈 때, 너희가 그 힘들고 어려웠던 긍휼함을 받았던 시절을 잊지 않고 그것을 쫓아 살아갈 때 나 또한 너희를 의로움으로 그렇게 바라봐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잔인하게 그렇게 눈으로 갚고 이로 갚으라,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가진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연약한 자들, 못 가진 자들에게는 그렇게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못 가진 자들에게 그렇게 저당을 잡고 그렇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 그것을 탕감해 주라고, 이자를 받지 말고, 못 가진 이들이기에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소외된 이들은 그것에 벗어나 너희 가진 자들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그 법칙으로 그렇게 살아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호하며 섬기며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참된 의로운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를 그러한 의로움으로 사랑해 주시고 긍휼함으로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장자 될 수 없는 우리를 장자의 복으로 그렇게 세워가 그렇게 복되게 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쫓아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야곱이 자신의 두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릴 때
장자인 므낫세가 아닌 그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없는 불충한 종, 죄 많은 하나님의 차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부족한 자이지만 그렇게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긍휼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바라봐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복, 하나님의 썩어지지 않는 하늘나라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의로움을 닮아 우리를 긍휼하게 바라보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쫓아 살아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그렇게 사랑하며 섬겨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사랑받은 자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제 우리가 받기로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또한 값없이 주라는 주님의 그 명령을 쫓아 살아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나눈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날마다 채워지고 갚아지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칭찬받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그 만지심과 회복이 필요한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육체의 병으로, 많은 질병으로, 또한 삶의 어려움들로 신음하고 있는 그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회복함을 얻는 귀한 우리의 지체들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들, 많은 가정의 어려움들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의 회복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날마다 얻는 우리 귀한 주님의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업장들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나온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뜻대로 우리의 기도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겨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복된 성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